오늘은 마더스데이로, 다음 달에는 파더스데이로 우리가 지키면서 어머니들의 수고를 오늘은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축복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에서도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힘들고 애씀,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리고 좀 더 나은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모습을 살피고, 가정 안에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큰 행복과 축복으로 나타나고 자녀들 안에도 복으로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며 박수로서 우리가 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현숙한 여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잠언 31장 10절일 것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그 값이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으로 인한 축복을 잠언 31장 11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질 축복을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말과 행동이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다는 것은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에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란 Father of Joy, 아니면 Source of Joy,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근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부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마온 사람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얼간이, 멍청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암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발을 보면서 닉네임으로 붙여준 게 아닐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나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의 이름이 닉네임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 보아서 그의 본래 이름은 나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시집 갈 때까지는 나발이라는 이름, 바보, 얼간이, 멍청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이 그에게 가져다 줄 괴로움을 생각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은 그의 이름처럼 참 기쁨의 여인이었지만, 나발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참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얼간이처럼 어리석은 사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이름처럼 잔인하고 냉혹하고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모든 나쁜 성품의 종합 세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발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많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나발의 아내였어요. 과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가일에게서 어떠한 매력을 느꼈고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겠다는 감동을 받은 걸까요? 아비가일에게는 무언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소유했던 현숙한 여인의 자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나아가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발로 인하여 그 가정과 남편과 그의 가게에 복이 된 것처럼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귀한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문제를 바르게 직시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배경이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이 전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이 나발이 지금 갈멜에서 양을 치고 있고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가을에 저희 농사짓는 분들이 추수하는 날과 똑같아요. 탈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모두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많고요,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그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나발이 도움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떠날 사람도 많고 너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니 내가 너에게 물과 양식을 주어서 내가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 내가 죽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전에 네가 도움을 주었다고 내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하여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모욕하는 말을 한 게 된 것이죠. 그 소년들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 중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이 있는 갈멜로 향합니다. 21절과 22절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그 약하고 약한 갈멜과 그의 식솔들,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나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를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광야에서 그의 양떼들을 칠 때에, 그가 그곳에서 목축을 할 때에 그를 지켜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로 향하여 가는 동안에 그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다급히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나발에게 알리면 17절에 보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저한테 이야기해봤자 통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나발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가끔 심심치 않게 듣는 소리, 드라마에서 보는 이야기로 한다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나발을 깨워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한탄을 하겠지요. 야 인간아,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이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을 한 나발아, 일어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지은,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은 당신의 어머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당신의 아버지 참 어리석도다. 당신을 낳고 기쁘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 멍청이한테 돈만 많이 주어서 어찌 이딴 짓을 다 했단 말이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당신의 일을 처리하는지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을 거라고.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좋다, 깨끗이 헤어지자. 멍청이 얼간이 바보라는 이름을 가진 나발 좀 어떨까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너 혼자 죽어,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행동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지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조한 땅을 팔고 그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겨서 다 안 드리고 얼마를 감춥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머니다가 얼마를 챙긴 걸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는데 그 삽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자, 남편이 한 행동인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겠죠. 맞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될 거야. 괜시리 내가 한마디 해서 아내의 자존심,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면 어떡해? 그래도 가장인데 남편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본인도 눈 딱 감았죠. 좀 있다가 어쩌면 똥 가방 하나 사줄지 모르니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삽비라는 아비가일과 반대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걸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비가일이 문제를 바르게 직시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에서 아비가일의 현명함이 빛납니다. 성경에 보면 급히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아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다윗을 공대하는데 남편 몰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가정에 싸움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싸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군사 400을 데리고 우리 모두를 죽이러 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 아비가일은요 급히 이렇게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소녀들을 앞세워 다윗을 향하여 갑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행동은 또 성경은 급히라고 말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나발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남편 나발, 그의 이름처럼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아내지만 내가 내 남편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 그거는 내 잘못이니 내가 무릎 꿇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나발이 죽자 아내로 삼은 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 아비가일이 왕비가 된다 할지라도 손색이 없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첫 시작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급히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도착하여 나발과 그 가정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잔인함이 갈멜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직시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자기의 행동을 한 것이죠.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어리석은 자신의 남편 그 나발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그 자신이 직접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죠.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당신이 내 주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머지않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내 주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며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며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니 하찮은 나발로 인해 진노하지 말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직시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의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를 듣고 다윗이 35절에 응답합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 남편과 가정과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로 남편도 자녀도 가정도 가게도 잘 지켜가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모든 여인들, 어머니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머니들의 삶, 그 아비가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지혜자로 살았던 어머니들이 계셨기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또 앞으로도 이러한 현숙한 여인들로 인하여 이 여인들이 많아질 때에 현숙한 여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급히 일어나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모든 자녀들도 그러할 때에 남편들도 그러할 때에 이 땅에도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간 우리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이 삶 속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밖에 나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남편들을 보면 가정에 현숙한 아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삽비라와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의 남편들은 무엇인가 자기의 자존심은 있고요, 그런데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당당한 것 같고 소리는 치지만 무엇인가 담대하게 결정을 못해요. 왜? 결정했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바가지 긁히면 싸움 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아이고 기다려보세요, 아내한테 가서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들은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결정에 대하여 내 아내는 분명히 서포트 해줄 거야. 그런 분들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왜? 현숙한 아내가 늘 집안에서 조언해 주기 때문이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아내들이 메이크업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을 어머니가 메이크업 해주기 때문이죠. 그게 아비가일이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도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면요, 친구를 그렇게 좋아해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사회생활 참 잘한 거죠.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예쁘고 아내가 밝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몰라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시간을 더 가져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의 시간을 주지 않고요, 아이들하고 가정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좋았던 형제가, 그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이 애를 하나 낳고 둘 낳는데, 그분이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은 못다 핀 장미꽃처럼 몽우리가 져서 피려고 그러다가 말라버렸어요. 듣기 싫었겠지만, 왜? 그렇게 열정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간증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데, 아내의 말 들으면 집에 가서 또 바가지 긁힐라 싸울라,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이 무서우니까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하시죠. 그러면 꼭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야 돼요. 지금은 벌써 장로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믿음으로 그러한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느냐. 참 훌륭하고 귀했는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교회 와서도 섬겨야 되니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놀아줄 시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이가 아내가 내 가정 내 식구만 챙기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일을 못하고 이름만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남편을 세워줄 때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르게 직시함으로 그 문제를 믿음의 지혜로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여인들을 통하여 가정과 자녀와 삶과 가정이, 그리고 그 가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게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좀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먹을 것도 갖고 왔잖아요가 아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용서 같지가 않아요. 들어보면 마치 다윗을 훈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이거 훈계지 어떻게 이게 용서겠어요?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죽이면, 나발을 죽이고 우리 식솔들을 죽여봤자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되어서는 무지한 피를 흘렸다, 보복했다, 아이고 참을걸, 괜시리 슬퍼하고 마음에 걸리게 될 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죽여서 당신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발이 한 행동은 뭐 같다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행하실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때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갖추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용서입니까? 아니면 충고입니까? 권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비가일이 그를 세운 거예요. 여인들이요, 아내들이요, 그리고 젊은 청년 여자 자매님들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한다면 그것은 남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맞아. 지금은 내가 비록 쫓기는 입장이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 내가 왕이 될 거지. 그때에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찮은 일일 거야. 지금은 전에 내가 나발에게 해준 일들, 저를 보호해주고 저를 아껴주고, 그런데 저가 지금 나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 참자. 아비가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왕이 되어서 째째하게 내 감정대로 저를 죽여?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때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비가일이여,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니라. 그리고 그가 받아들여 3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런데 33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해줘.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어찌 보면요, 다윗은 아비가일한테 한 방 탁 얻어 터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쫓기는 입장에 먹을 거 조금 달라는데, 내가 나발에게 베푼 은혜가 호의가 얼마큼인데 먹을 거 조금 달라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조금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나발을 보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남종들을 다 죽이는데 군인 400명이 왜 필요해요? 지금 싸움터에 나갑니까? 싸움터에 안 나가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화가 확 난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화납니다. 남편들도 다 믿음 있지만 화낼 수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화를 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화를 잠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화를 내요. 다윗도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눈에 그냥 피기가 섰을지도 몰라요. 이놈의 새끼 하고 분명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많이 달라 그래서 먹을 거 조금만 달라 그랬지. 나도 내가 알아, 언젠가는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급해서 그러는 건데 한 10명만 데리고 가도 될걸요? 소년 10명에 가서 다 죽이고 와. 그래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군사 400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의 화를, 그리고 그의 서운한 마음을, 다윗의 섭섭한 마음을 잠재운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세우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세워줌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발의 생명도, 그리고 그 식솔들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던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현숙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은요,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간구한 것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해 가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이 급히 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행한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슬픔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말랐던 바짝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워주세요. 남편들을 세워주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것처럼 나는 당신이 언젠간 하나님을 위하여 더 귀한 일을 하리라 나는 믿어.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어. 귀한 만남도 허락하실 거야. 너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오늘의 어려움으로 주저앉지 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일이 다 끝난 후 아비가일은 나발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그 말을 들은 나발은 술 기운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술이 깨자 낙심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고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멈추지 않으려고 급히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Would you be married with me? 이런 얘기예요.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 자기를 섬기던 처녀 5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은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아비가일이 입은 다윗의 그 은총은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일일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모습은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려고 그렇게 지혜롭게 현숙하게 그에게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엎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듯이 오늘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세워가며 남편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과 같은 현숙한 모든 여인들,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숙한 어머니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남편들이, 가정에서 남자들이 그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하고 서포트해주며 인정해주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인 오늘 자녀들이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효를 다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신앙의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